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있나요? 네. 이 사람은 이 밥만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럼 사람은 무엇을 또 먹어야 되나요? 예? 뭘 먹어야 돼요? 예, 사랑을 먹어야 돼.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먹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 먹기를 원해.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랑을 먹어야만이 행복합니다. 이 사랑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말랐거나 사랑을 받지 못한다거나 또 사랑을 주고받는 일을 하지 못하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내 주위에 먹을 것이 넘쳐나도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를 받지 못하면요? 사랑을 먹거나 사랑을 받지 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은 전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고독하고 허무하고 그 다음에 늘 방황하고 뭘 찾을 때까지? 사랑을 찾을 때까지. 왜 이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랑이 어떤 것이길래 사람은 사랑 없으면 살 수 없을까요? 예, 요즘 우리 가온이가 이 라온이를 보면서 질투를 많이 해요. 그러면 엄마가 꼭 하는 말이 너는 라온이보다 더했어. 라온이는 울면은 그냥 너 때문에 이날에도 극직시 안아주지 못하지만 너는 조금만 울기만 해도 손에서 떨어지질 않았어.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가면서 네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았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너는 뭘 받았다고요? 예,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첫째의 특권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첫째의 특권이에요. 첫째는 둘째보다 이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자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둘째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 처절하게 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이 큰 사업가라든지 그다음에 뭔가 크게 뭔가 뜻을 이루고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성공하는 사람은 첫째보다는 이 둘째가 더 많대요. 왜냐하면은 그 뭘 정치하기 위해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부담 없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사가 된다든지 뭐 자기가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 첫째보다는 둘째가 더 많대요. 그만큼 이 사랑은 이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보니까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남을 살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이 사랑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누구의 희생일까요? 자기의 희생.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무엇으로 보냈어요? 세상으로 보냈어요. 사람으로 보냈어요. 신이신데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인데 딱 한 곳에만 계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냥 그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가 뭐가 되게 하셨어요? 죄가 되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 아들은 보내심을 받은 아들은 그 모든 것에 순종함으로 그 자신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즉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다 받으셨어요.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영원한 죽음까지도 그분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토록 우리를 뭐 하셨어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모든 걸 다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어릴 때 갓 태어나서부터 우리를 안고 부담고 그러죠? 우리를 젖먹이고, 만약에 어머님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다가 하는 것은 누구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또 부모님이 없었다면 그 누군가의 보살핌이 분명 우리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런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도 뭐 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은 먼저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사랑의 원칙이에요. 사랑은 내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한다는 건 뭘까요? 대접한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주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존중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를 이해해줄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에게 이해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그를 뭐 해야지? 이해해줘야 돼.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말 걸어오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에게 뭐 해줘야 돼? 말 걸어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뭔가 도움을 좀 주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그에게 뭘 해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서로 싸움이 났어요.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요. 나한테 사과하기 전까지 나도 절대 네 얼굴 안 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와 화해하기를 원하고 그가 나에게 사과하기를 원한다면 누가 먼저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뭐 한다고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오는 죄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회개와 믿음과 사랑이라고 시대의 소망 139페이지에 이야기하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지식의 열쇠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안다 모른다. 사랑을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자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의 사유하는 은혜를 입은 때에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른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솟아오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을 때에는 내 마음속에 뭐가 솟아올라요? 사랑이 솟아오른다 그랬습니다. 종로의 계단 5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아니한 자는 사랑을 창작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 사랑은 오직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을 창작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 사랑은 오직 예수께서 다스리는 마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뭐가 차게 돼 있어요? 나라는 것이 차게 되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무슨 사랑을 하냐면 이기적인 사랑을 해요. 이기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내게 유익이 되면 사랑을 해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게 뭔가를 주는 사람은 사랑해. 근데 뭔가 주지 않으면 안 사랑해요. 너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 물론 오고 가는 그거 속에 뭐가 싹이 더해요? 예? 사랑이 싹은 트지만,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오래 살다가 보면 여자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꼭 남편은 뭐라고요? 왼수라 그래요. 왼수 같은 남편이. 그러니까는 왼수 같은 남편이니까 그 왼수를 뭐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그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기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진실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물건을 사줘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걸 해주고 싶어 합니까? 예? 막 기뻐하면은요, 막 해주고 싶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게 되면은요, 이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배요. 올인합니다. 전부 다 쏟아부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하셨다고 했어요?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에는 이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원칙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분명한 사실은 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신 사람들에게서 찾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를 만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안에 참 사랑을 갖기 위한 것이고 내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으로 만나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40일 기도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이 기적을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권복음 3권 245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서 지극히 엄숙하고 중대한 시점에 살고 있다. 우리는 말세의 위기들 속에 살고 있다. 중요하고도 두려운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분리시킨 죄들에 대해 괴로워하고 울며 통회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사랑의 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옛날 초기교회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초기교회에는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의 그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 사랑을 신자들이 항상 마음에 간직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대교인들은 서로 결점을 찾기 시작했고 허물들을 골똘히 생각하고 불친절한 비평과 또 양보함으로 불친절한 비평에 또 양보함으로 그들은 구세주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냥 불평하고 비평하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질투하는 그것에 그만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외적 의식은 더욱 엄격해졌고 신앙의 이론은 더 한층 까다로워졌어요. 그렇게 까다롭다 보니까 그들의 비평은 더욱 잔혹하고 엄격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열중한 나머지 자신의 허물은 잊어버렸어요. 자기도 뭐한데, 자기도 허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은 잊어버리고 누구의 허물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만 자꾸 드러났어요. 예전에는 서로 뭐 했는데 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이해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뭐 하게 돼? 비방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4장에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신 그 말씀을 사도가 권면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뭐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났으니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형제 우애에 대한 교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장 슬픈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 형제 우애에 대한 교훈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에게 미쳐오는 그 손실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잔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존중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고 또 마음을 열어서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정원 3권 245페이지에 보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의 형제 우애가 크게 부족하다. 구주를 사랑하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서 그들과 연합한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고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며 영생의 소망을 지닌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를 한데 묶는 띠가 그 얼마나 밀접하고 부드러워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이 참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에서 모든 결정과 우리 행위에서 오는 모순을 신속히 분별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봐야 별 볼 일 없다는 소리를 이야기하죠. 교회 가니까 맨날 뭐해요? 싸워요. 요즘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참 기능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의 참 기능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을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면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내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증언복음 상권 246페이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 여러분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꼭 좀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 연합된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할 때에 진정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그런 사랑과 믿음의 연합으로 올려지는 그 기도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분명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에 참으로 사랑의 불길을 지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우리 속에 퍼져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망으로 더욱 불타오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